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심령에 넣은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집에서 텃밭을 가꾸신 경험이 있거나 가꾸고 계시거나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계시면 이렇게 손을 한번. 확실히 여기 2부가 더 많이 하시네요. 예.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텃밭을 가꾸시려면 부지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텃밭을 가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부지런해도 채소화된 지식과 그 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텃밭을 한번 가꿔 보려고 할 때 오이도 사고 호박도 사고 처음에 욕심을 있어서 가지, 상추, 고추까지 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모종을 이제 하나님에서 이렇게 얻어다가 심으려고 하니까 저희 예전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심으면 안 자란다는 거예요. 흙을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흙을. 그래서 또 얼른 가가지고 이제 흙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흙을 몇 포대를 사갖고 와서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이제 심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권사님께서 텃밭을 하시는데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철망도 쳐서 토끼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섹션별로 해서 여기는 뭐 심고 여기는 뭐 심고 여기는 뭐 심으라고 이제 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심어 놓고 이제 물을 이렇게 싹 주고 나면 다 이제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열매가 안 열리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려도 뭐 상추도 한 요만한 거 심었는데 얘네가 이렇게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격상 참 맞질 않더라고요. 정말 숨 넘어가겠더라고요. 한쪽 뜯어 먹으려니까. 그리고 나니까 심지도 않은 잡풀들이 막 나더라고요. 잡풀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뽑았어요. 이렇게 순이 이렇게 올라올 때. 아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며칠 뒤에 보니까 막 얘들이 채소보다 크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다 뽑기 시작했고, 나중에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오이는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또 그걸 이렇게 낚싯대 같은 대나무 마른 거를 어디서 구해다가 이렇게 꼽아 놓고 이렇게 끈으로 묶고 이렇게 오이가 타고 올라갈 거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한 번에 얘기를 해주셨지 호박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얘기하면 한 번에 했을 텐데, 그래서 또 호박을 또 묶어야 되니까 또 주워다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근데 호박은 일단 옆으로 이렇게 갔더니 얘가 이렇게 얘를 안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강제로 얘를 이렇게 덩쿨을 갖다가 얘를 막 거기다 제가 둘둘둘 말았어요. 그리고 한 이틀 지났는데 호박이 죽더라고요. 보니까 강제로 땡겨오다 보니까 그 끝에 뿌리랑 거기가 이게 부러져 가지고 끊어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호박은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잡초와의 전쟁이 너무 심했어요. 뽑아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상추가 조금 자라서 한두 장 떼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됐고, 고추도 이제 몇 개 열렸는데 고추도 몇 개 따고. 근데 처음 그렇게 하니까 손이 떨려서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오이도 뭐 조그만 게 하나 딱 열리더라고요. 정말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한 10개만 따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집 오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의 집 오이들은 뭐 100개씩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문제구나. 권사님도 그렇게 보시더니만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보시면서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애쓰지 마시라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놀라운 게, 이 권사님이 그 가든을 딱 맡으신 다음부터 열매가 막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저는 그분이 진짜 그게 은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식물을 죽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키우는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텃밭을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배웠어요. 첫 번째, 흙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환경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거죠. 누가 기르는 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실상 비유의 이야기를 잘 보면 씨를 받은 땅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 말씀을 4장 3절부터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해주셨을 때 이 제자들이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죠. 주님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땅의 상태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네 가지 땅이니까 그건 결국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지어보고 싶어요.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이 많이 덮인 마음, 그 다음에 좋은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잘 자라기도 하고 잘 못 자라기도 하고 열매를 못 맺는 것을 설명하고, 그 상태가 좋으면 열매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라고 그 15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는데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기 전에 사탄이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그 씨를 새가 와서 이렇게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사탄이 와서 그거를 채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길가 같은 마음은 그 마음이 토양이 좋지 않아 심을 수 없는 단단한, 말씀이 떨어져도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닫혀있는 상태죠. 닫혀있는 상태, 강팍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이 마음이 닫혀있고 강팍하고 그 단단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길가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정말 농부는요, 길가에 씨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야 뭐 씨를 그냥 오더해서, 아마존에서 오더해도 씨가 옵니다. 그런 세상에 살지만 예전에는 농부들이 수확할 때 씨를 다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먹어요.
춘궁기가 와서 배가 고파 돌아가실 지경이 될지라도 그 씨는 먹지 않는 것이 농부예요. 그런데 왜 이 농부가 씨를 길가에다 뿌리겠어요? 절대로 먹지 않는, 한 해 농사를 지어야 되는 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는 씨인데, 여기서 씨 뿌리는 자,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먹을 것을 알지만 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받으라는 거죠. 그 말씀의 씨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자비하신 마음과 그 모습을 우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악인과 선인에게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와 그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용서의 말씀도 주시고, 자비의 말씀도 주시고,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사랑의 말씀도 주시는. 근데 받았는데, 받았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지키지를 못하는.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받은 그 말씀, 그 씨를 받아 생명을 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두 번째 마음을 우리가 들으면 그 방법에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흙이 얇고 돌밭 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뿌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사탄이 뺏어가지 못해요. 그 마음의 토양이 씨를 받으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싹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받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뿌리를. 그래서 주변에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요즘 말로 하면 시험들은, 그러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그래서 은혜가 없을 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받아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주변 환경이 은혜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게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뭐예요? 그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거, 뿌리가 펼쳐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죠? 돌이에요. 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그 밭에 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돌과 돌 사이에 뿌리를 내려야 되니 그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돌 몇 개 있으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작을 밭이라니까요. 돌들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성장할 수 없게 방해하는 이 마음속에 차 있는 돌들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들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돌들의 정체가 뭡니까? 죄죠, 죄.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 말로 고백은 하나님이 우선이라 하나 실제의 삶 속에서 먼저 되고 있는 것들, 우선순위 두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을 향한 작은 완고함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끊임없이 정욕의 죄들을 짓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그득 쳐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을 여러분 하나씩 빼내야 돼요. 하나씩.
뭐 삽 같은, 뭐 무슨 포크레인으로 파면 봐줘요. 근데 삽으로 팔라도요, 이런 자갈밭은요 한 번에 세게 찌른다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빼내는 게 좋아요. 바로 그것이 회개죠. 마음의 밭을 갈아내는 곡괭이나 연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돌들이 있는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그것을 파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회개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말씀의 씨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막 뿌리를 내리는데 막 옆에 있는 돌이 하나 걸리는 거죠. 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내려와서 그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도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돌들을 쫙쫙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밭을 가꾸는 거, 그것이 바로 열매를 잘 맺는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로 막 갈아야 돼요. 막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으면 네 번째 땅,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거기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돌을 빼내서 심겨져서 되어진 결과의 열매, 뭐 이런 거죠. 세 번째 마음은 가시가 많은 땅이에요. 가시가 많은 땅. 가시떨기가 있다는 그 말은요, 말씀이 심기우고 튼튼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토양은 준비되었어요. 거긴 자갈이 없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자라는데 자라려고 보니까 열매까지 자랄 때까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덤불이 있다는 거죠. 외적 환경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땅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 싹이 나요. 줄기가 나요. 이제 튼튼해져 가지고 자라서 쭉쭉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에는 주변에 가시덤불이 있어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다음 기타 유혹이죠. 기타 욕심. 이 가시나무, 이 덤불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가시떨기라는 이 부씨가, 이 나무가 있습니까? 혹시 이 나무가 내가 하나님으로 받는 그 말씀의 성장을 방해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있으십니까? 이 문제로 여러분들은 고민하십니까? 그것이 세상의 염려든 재리의 유혹이든 기타 욕심이든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도 불구하고 떠나간 부자 청년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재물의 유혹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재물, 그리고 그 재물이
세상에 염려도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도 근심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그 마음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받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거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 얘기를 하잖아요. 농사 짓기에 그 땅과 환경에 아주 적합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뺏을 사단도 틈타지 못하고 가시떨기도 없고 회개하여 마음에 있는 돌도 다 파내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잘 성장하고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30배도 될 수 있고 60배도 될 수 있고 100배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배 거두고 싶으세요? 60배 거두고 싶으세요? 100배 거두고 싶으세요? 또 정직하지 않으시네. 100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100배를 원해요. 그래도 여기에 30배, 60배, 100배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결실을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야, 듣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얘기예요? 네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너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자유로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좋은 땅인가를 먼저 진단해 봐야겠죠.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뭐 여기다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으로 살라는 것도 아니고 돌밭 같은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시덤불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아는데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며 변화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받으면, 길가 같은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사단이 뺏어가지 못하게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 환경을 바꾸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 있으면 돌을 파내야 되고, 부씨가 있으면 그 가시떨기가 있으면 뜯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받는 말씀이 결국 결실한다는 거예요. 결실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게으름은 텃밭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회개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받는 걸 게을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게으르지 마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100배, 20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심령에 주시는 그 말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던, 죄를 지지 아니했던, 그 마음이 견고하던 완고하던, 거기가 강팍하던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시는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용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경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돌과 가시덤불과 그 모든 강팍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토양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받고 잘 자라게 하고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옵니다. 좋은 옥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성찬으로 나올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 주신 것을 귀히 다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찬 받을 때 주님께서 성령의 터치를 허락하시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받은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